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송하신 후에 이태옥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들을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태옥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만가지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처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살아갈 힘이 없어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림 뒤에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사 마침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저희들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 직장은 직장대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애쓰고 힘쓰지만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어 낫게 하시며 물질 때문에 힘든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시는 평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공의를 여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한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몸된 교회에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이레로 임마누엘 되심으로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없이 인도하시고 동성답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몸된 교회에서도 빈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코로나가 소멸되어 끝나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사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평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목토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분의 부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능력 주시고 장로님들께서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도 축복하셔서 교회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 교회를 세워가실 때 어려움 없게 하시며 많은 중직들 성도들 가정에도 복의 복을 다하시고 또한 주어진 직분 사명 잘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부족한 것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7절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캄보디아 장로교 세님 분원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생각한 예산 이상으로 또 많은 회의 선교 헌금이 드려졌습니다. 유용하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셀 모임
셀별로 구글 듀오를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영상 활용이 힘든 셀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비전홀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입금하신 분들 금요일까지 마감이 되어서 금요일까지 헌금자 또 현장 헌금하신 분들은 그 주의 주보에 나가지만, 토요일 이후로 헌금하신 분들은 그 다음 주 주보에 게재됩니다. 헌금하실 때 꼭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 하루에 5장씩 읽으시고 녹음하셔서 셀 단톡에 업로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말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면 또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꼭 제 날짜에 성경을 통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도 우리 직원 셀톡에 성경을 올리고 있고 지금까지 다 열심히 잘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확인하고 늦으면 뭘 하기도 하고 불러다가 빨리 읽으라고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셀 리더들도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치하면 안 되고 지도자로서 꼭 확인을 수시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원데이 단일 기도회로 진행되겠습니다. 8시 30분에 본당에 시작됩니다. 서부 시찰 정기 시찰회가 4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지금은 교회 이름 바꿨습니다. 베델교회 소남교회에서 모입니다. 해당되신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창수 집사님 차남 박성준 군 결혼식이 있고요. 또 이창호 집사님 서대 권사님 자녀 이윤지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고니온은 바울 당시 누가오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쯤 되는 곳입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명은 형상 또는 초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 화면에 사용되는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이고니온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아이콘이란 이 말은 중세 성당 전면에 있는 성화 중에 예수님을 둘러싼 인물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집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시간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동족에 대한 사랑이요
구원이 그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임에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깐깐한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물론 많은 헬라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란 비유대인,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을 통칭한 그런 것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헬라인이 구원받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셨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의로운 구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대성공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항상 거기에도 반대자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악령의 사단의 방해 공작이 늘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해의 시작은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의 동족이지요. 바울이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권력들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복음에 대한 동족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지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 세력이 아닙니다. 초신자들도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중직들 가운데 교회 열심히 섬기는 분 가운데 가장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바울을 힘들게 하는 세력은 이방인들이 아니었고요, 불신자가 아니었고 자기 동족인 권력인 친척인 한 형제와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항상 바울을 향하여 거칠게 반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일제히 거부했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과 마귀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악한 일을 행했다고 말하면서 세 가지로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요. 첫째는 순종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교리적으로 빈틈없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백성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동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만 불순종하고 나만 불평을 갖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감염시키죠.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더라 이렇다더라,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선동하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선동을 시키고 관리들까지 선동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불평을 갖고 있으면 좀 문제가 크게 확산되지 않는데 자꾸 이것을 확산시킨다는 거죠. 코로나19가 무섭다는 것은 소위 젊은 친구들은 거의 증상이 없잖아요.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또 이게 냄새도 없지요, 색깔도 없지요, 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무서울 정도로 소위 점령성이 강하다는 거죠. 밀폐된 곳에서, 비행기 안에서, 기차칸 안에서, 식당 안에서 한 사람만 있으면, 심지어 이쪽 입구에서 저쪽 끝까지는 거의 10m, 20m가 되는 그런 먼 거리에 있어도 기침을 하거나 밥을 먹을 때 이야기했더니 그게 소위 공기를 타고 저 끝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감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선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고 자꾸 이야기가 확산되고 확산되니까. 오늘도 어떤 좀 그런 이야기가 어느 권사님이 몸이 아프시다더라 이런 말이 들리면서 뭐 피를 바꿨다고 하고 뭐 위험할 수 있다고 하고 막 그렇게 막 소문이 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직 병원에도 안 가셨어요. 병원에도 안 간 사람이 벌써 병원에 입원해 있고 벌써 피를 다 바꿨다 하고 위험하다고 하고, 말이라는 게 참 무섭게 확산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사람을 죽여요. 멀쩡히 산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선동하고 말이라는 건 악의적인 게 아니라 또 염려되어서 말하지만 이런 말들이 자꾸 와전되다 보면 결국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키고 멀쩡한 사람, 병원에도 안 간 사람 벌써 피를 다 바꿨다 하고 또 위험하다고 하고 이런 말이 자꾸 재생산, 확산될 수가 있죠. 특히 옛날처럼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귀로 통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지죠. 온라인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어떤 전파를 통해서 순식간에 가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교회에서 있는 일, 나도 모르는 일을 바깥 교인들은 알아요. 기가 막혀요. 우리 교인들은 모르는데 밖에서 알아요. 물어봐요. 나도 모르는 일인데. 그만큼 이 말이, 부정적인 말들이 확산되기 쉽다는 겁니다. 자꾸 말은 잠재워야지요. 확산하고 전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고 악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반대급부적으로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선동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2000년이 지났지만 선교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우리들의 사역과 삶 속에서 동일한 이런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좋은 일 하려고 하면, 선한 일 하려고 하면 늘 상처되는 말을 듣게 하고, 소위 소금을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찬물을 끼얹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런 유대인들의 적대적 행동은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심지어 관리까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모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욕했다는 이 의미의 말은 폭력을 행하다, 무례 행하다, 오만하다, 수치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고 수치심을 갖게 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들은 300년 동안 무수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굶주리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목베임을 당하고 정처 없이 유리하고 수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방법과 상황과 환경과 이런 건 다르지만 지금도 이 세상은 교회를, 복음을, 설교를,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교회가 쑥대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처럼 허약한 곳이 없어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해를 다 풀 수가 없어요. 해명할 수가 없어요. 삼자 대질할 수가 없어요. 너 왜 그런 말 했느냐 불러다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 스스로가 어떤 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결국 교회 공동체를 허물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계심을 놓쳐서는 안 되죠. 항상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영들을 분별해야 되죠.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몸된 교회에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계시록의 종말이기까지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반대 속에서 위축되지 말고 도전하고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결코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반대와 위기 속에서도 계속되는 전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고니온 전도가 최종적으로 벽에 부딪혔을 때에 그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사도들은 이웃 도시로 옮겼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기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도 한번 띄워주시죠. 지도요. 좀 크게 보이나요? 자,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보죠. 안디옥에서 출발한 마옵스를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주세요. 지도에 좀 지도를 더 컸으면 좋을 뻔했는데, 안디옥에서 셀루기아, 그리고 살라미, 바보, 그리고 버가에 가가지고요. 버가에서 소위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까지 안디옥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서 아래에 있는 이고니온으로 갔잖아요. 이고니온.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아래 도시 있는 루스드라, 다음 줄에 이제 안전병이 고치는 사건이 일어난 그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더베에서 역순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고, 이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장 28절까지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디옥, 이고니온, 또 루스트라, 더베 딱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지만 심지어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관리들을 동원해서 아무 죄도 없는 복음을 전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고니온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도망하여라는 표현. 도망갔다는 겁니다. 한편 생각하면 순교할 각오로 당당히 맞서지 왜 도망갔을까? 비굴한 모습 아닐까? 이런 약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전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급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에베소, 골로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노마, 서바나, 북유럽, 동유럽, 신대륙, 아시아 땅끝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어떤 방법과 어떤 사람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때로는 매일 수 있지만, 감옥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느니라. 복음이 신속히 다름질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전도 선교에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선교는 적극적인,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격적인 선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격적이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유대인의 해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지만, 미워하지만, 대적하지만 바울은 결코 자기 동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남편이나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일가 친척들이, 내 시댁이나 내 친정이나 처가나 식구들이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저주해서도 안 돼요. 너 그러면 지옥 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나 좋으라고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지.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막말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기도할게. 늘 기도할게. 그리고 또 다가가야 되고 또 다가가야 되는 거죠. 바울처럼요. 그 정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면 이방인을 사도했기 때문에 유대인 전도 안 한다고 하나님 뭐라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집요하리만큼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동족이니까요. 가족이라고 말입니다. 식구라고 말입니다. 권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 가족, 내 권력, 내 집안, 내 형제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는 장애물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금방 교회가 부흥할 것 같고 축복이 따라올 것 같은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욕을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정치와 결탁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죠. 얼마 전에 소방대원이 교회가 세배드리다가 확진자가 되어서 면직됐어요. 식당 가서 밥 먹다 확진되면 면직 안 시키거든요. 백화점 가서, 마트에 가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심지어 소방대원이 자기 근무 시간 내에 룸사롱 가서 확진됐다고 면직시키진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 갔다고 면직을 시켰습니다. 참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그 청년들, 그 소방대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게 다반사였다고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모든 공민권을 박탈해버립니다. 국가에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공직에 오를 수도 없습니다. 중국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 공산당원증을 반납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공산당원 될 수가 없어요.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몽골 선교사로 계시는 이영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의 저자이기도 하신데, 그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했죠. 정말 탄탄대로 모든 직업과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몽골의 그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 선교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으로부터, 직장에서, 친구들로부터, 어떤 조직으로부터, 단체로부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감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공무원들은 지금처럼 주 5일제 근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주일날 비상소집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이요. 꼭 주일날 비상소집합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꼭 주일날 공무원들 비상소집해서 이렇게 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저 집안 이야기라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영천시가 됐습니다. 영천군에 다니는 저희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주일날 군수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모아요. 안 가셨어요.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낙인이 찍혀요. 같은 기수 진급되는데 늘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옛날 그 시대는 소위 야이로라고 그러죠. 돈을 써야 진급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일치 않았습니다. 늘 진급에 누락됐습니다. 어떤 부정한 일에도 개입되지 않았죠. 그런데 끝까지 롱런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명예롭게 공직에서 조금도 옷벗을 일이 없고 그런 데 관계되지 않고 이렇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장로님으로 영천 제1교회 열심히 잘 섬기시고 충성을 하셨죠. 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보스럽지요. 진급 안 됐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자기보다 늦게 온 후배가 자기 올라가서 계장이 되고 과장이 돼 있고
그분은 그 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모멸감도 들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나 잘 이겨내시더라고요. 끝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앞장서서 그래 뭐 진급도 하고 이런 다 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뭔가 부정한 일에 연루되어서 뽑고나고 심지어 교도소 가기도 하고 명예가 추락하고 박탈당하기도 했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으셨어요. 명예롭게 공직생활 하시다 은퇴하셨습니다. 정년퇴임 하신 것이죠. 옛날에는 정말 이 공직에 있으면서 주일 성수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참 부산시청에 그때 계시던 어떤 고급 공무원이 참 뼈 있는 말 했을 때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공무원들 비상소집하면 주일날이라면 나는 찬양대한다, 교사한다, 안수집사다, 장로다 해서 안 나온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주일날 진급시험이 있었어요. 진급시험 칠 때는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분리할 때는, 일할 때는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나는 성가대라고 하고, 나는 교회 안수집사라고, 심지어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안 나오고, 주일날 이제 시험 봐가지고 진급시험 칠 때는 교회 안 가고 나와서 진급시험 친대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 저한테 따지듯이 물었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제 이야기 들으세요. 잘 알아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옛날에는 시르크 계통의 모든 시험이 주일날 있습니다. 북이든 수산이든 이 국가 이런 준하는 시험들이 다 주일날 있어요. 그런데요, 주일이기 때문에 자격증 하나도 못 얻고 졸업한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끝이 더 아름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그런 결연한 각오를 갖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 결국 주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전 너무나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세상으로 또 버림받기도 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도 있고 많은 위기를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장애를 인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려운 환경에서 바울이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오늘 3절 말씀 그 답이 있지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오래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고 경솔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를 힘입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신념으로, 신앙으로, 자기 계획으로가 아니라 늘 주님을 힘입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힘을 덧입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바울 전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5절 6절 말씀 앞에서 읽어드렸습니다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다. 도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비겁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자리를 피하세요. 그래서 아주 옛날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도주하사 그렇게 돼 있어요. 도주하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비굴해서요? 아니잖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신 거죠. 때가 되매 이제는 도망가지 않으시고 당당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시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물론 당당히 맞서서 순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무모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그러셨거든. 그 지혜로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참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거죠. 뱀은 겨울에 추위에 맞서지 않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동면합니다. 그리고 동면하기 위해서 그때를 예비해서 몸에 기름을, 지방을 비축하지요. 그리고 뱀들 보면요, 얼마나 보호색이 탁월한지 몰라요. 잘 안 보여요. 가을 되면 낙엽 같으면 낙엽 색깔처럼 되고요. 푸른 풀밭에 가면 푸른 스처럼 카멜레온처럼, 카멜레온 일종의 뱀과거든요. 딱 변하고요. 모래밭에는 모래처럼 보이고요. 바위에는 바위처럼 딱 이렇게 보호색을 띠고 자기를 지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냥 세상처럼 그렇게 동화되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뱀의 자기 보호, 자기를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서 참 그 지혜로움, 물론 뱀의 배후에는 사단을 의인화해서 말하는 거죠. 사단의 마귀, 이 지혜로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때들, 여우 때들 가운데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자기 보호 수단이 없어요. 사나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뛰는 것도 아니고 멀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리 때들이 바로 낳고 칠 수 있는 게 어린 양이에요. 자, 이 어린 양이 살아남는 두 가지의 방법은, 첫째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실패의 99%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소위 찔뚝 없는 말들 해요.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해가지고
상대방이 표시하지 않지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가끔 이렇게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참 지혜롭지 못한 언사를 해서 스스로 자기 앞길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유머도 아니고 괜히 안 해도 될 말들, 이런 한마디 던지는 것들이 괜히 찔뚝 없는 말 한다고 하잖아요. 그 찔뚝 없는 말, 화근을 일으키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비유를 건드리고 야루는, 사람 야룬다고 하잖아요. 자꾸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지혜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는데 아첨하라는 게 아니고요, 불필요한 이야기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말이 필요할까? 필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떤 목사님이 직원회의 할 때 항상 그렇게 주문했답니다. 하고 싶은 말 하지 마시고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이것은 당회를 하든 중직을 모이든 어떤 모임이든 늘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필요한 말이 뭘까? 지혜지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악의적인 게 아닌데, 이해하는 사람은 원래 저 사람 말 저렇게 하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시킬 수 없어요. 따라다니면서 원래 저 사람 말 그렇게 한 게 이해하세요? 그럴 줄 수 없어요. 누가 뒤치다거리다 합니까? 자기 앞길 자기가 열어가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지혜가 없다. 참 지혜로움을 얼마나 좋을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하는 것은 비굴함이 아니고 지혜로움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루스드라 성에 가서 전도해야 되고, 더베 가서 전도해야 되고, 이제 1차 시작이 1차. 앞으로 2차, 3차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무모하게 도발적으로, 도전적으로 했다가 결국 잡혀서 순교당하면 손해잖아요. 그러면서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되는 거죠. 이 두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머리가 비상하고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아주 조직적인데 순수하지를 못해요. 인간의 창기에 불과하죠. 이걸 가리켜 인본주의적이라고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순수해요. 착해요. 진실돼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늘 이용을 당해요. 바보 취급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수함과 함께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 이건 둘 중 어느 한쪽을 버릴 수가 없어요. 순수함이 없는 지혜로움,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지혜가 없는 순수함이 바보 취급당하고. 그래서 두 날개, 두 수레바퀴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순수함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신앙의 순수성, 말씀의 순수성을 갖게 해주십시오 함과 동시에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목사요, 지혜로운 장로요, 지혜로운 권사요, 지혜로운 리더십을 갖게 해주십시오. 정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선교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대로 전도하고 선교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이고니에 도망해서 루스드라 더베로 가지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읽겠습니다만 사도행 10장 말씀 보면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바울이 원래는 무시아 아시아 쪽으로 갈 계획이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서 유럽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이 선교학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선교학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교학적인 이론보다 항상 앞세웠던 것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이 막힐 때는 옆으로 돌아가야 하고, 옆이 막힐 때는 뒤로 돌아와서 준비하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래서 전적으로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바울의 전도의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들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장애를 만나게 되고 그 도시에서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를 힘입어 말씀을 전했고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동쪽이 막히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이 막히면 남쪽으로 가고 남쪽이 막히면 북쪽으로 가고 동서남북이 막히면 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우러러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이런 지혜를 성령에 민감하게 우리도 반응하며 주어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